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로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하는 연합 여름 성경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과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 남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 개의 주로 나뉘었는데 그 가운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그곳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반도라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에는 여러 나라들의 교역품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과 함께 그들의 여러 민족들의 이방 문화들이 유입되었고 뒤섞이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우상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만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쓰면서 그 서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한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모든 언변과 지식과 또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병 고치는 능력과 또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방언하는 은사와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모든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는 과유불급이었을까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분쟁 그리고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은사, 공로들을 자랑하면서 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하면서 시기하고 분쟁이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괜히 부족함 없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자랑, 자기의 공로와 업적으로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은사와 공로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로 인한 분쟁과 반목이 고린도 교회에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를 먼저 한자로 풀어보면 은의 은자에 줄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줄 사자는 우리가 서로 그저 건네어 주고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친구나 어떤 동등한 관계 속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줄 때에 이 줄 사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 하사한다라고 하죠. 이때의 사자가 바로 줄 사자입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형벌 가운데 사약을 내리는 형벌이 있는데, 이때 흔히 우리는 죽을 사자를 떠올리면서 사람을 죽게 하는 약으로서 사약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약에서 이 사자는 줄 사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을 명하기 위해 임금이 직접 하사하는 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영어로 보면 기프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사로 사용될 때는 선물, 기증품이라는 의미와 또 재능과 재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거저주다, 공짜로 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즉 이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은사라는 것은 곧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내려주신 능력과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사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자랑을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각기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결국 분열과 분쟁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 것,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농사를 짓는 비유를 통해 은사와 우리의 모든 일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곧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심은 그 복음의 씨앗에 물을 준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볼로는 27절 말씀을 보면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까 아가야 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즉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가기를 원했고 신도들의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그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가 맡아서 목양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의 모든 지혜의 보고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자란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받은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면서
바울이 심은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이가 자신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한다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사람이 심고 물을 주는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심고 물을 줄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자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고 나누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하시는, 상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심고 물 주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시니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만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놓고만 있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떠날 때 자신들의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습니다.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2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2 종은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것을 2배로 불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합하여 주인에게 그대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원금인 5달란트와 2달란트만 돌려주어도 되었겠지만 모두 다 주인에게 드린 것은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과 모든 공로를 주인에게 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고 주인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것과 무관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주인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인의 것은 그저 땅에 묻어둔 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인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르기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게 약속하신 그들이 받을 자기의 상,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상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과 함께
주인 대신 주님의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본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종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저 사고 팔 수 있는 재물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버려지고 마는 물건과도 같았고, 주인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착한 종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한 달란트를, 그 은사를 땅에 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 것이 아닌 내 것이라 여기었던 고린도 교회처럼 모든 것을 내 능력과 내 공적과 공로로 여기면서 이 세상의 칭찬과 이 세상의 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모든 언변과 지식과 은사의 풍족함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셨지만, 실상 그들은 그것이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영광과 내 공로라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라건대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심는 것과 물 주는 은사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를 자기의 공적과 공로로 여기며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능력과 뜻 가운데 있음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늘의 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말에도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새벽녘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물을 돌보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적당한 햇살과 비가 내리지 않고 또 폭염과 가뭄,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그 한 해 농사가 한순간에 망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농사입니다. 지난달 아동부 친구들과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 텃밭에 상추를 심었습니다. 흙에 비료도 섞어주고 또 호수로 물을 뿌리면서 땅을 적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비닐로 덮고 또 띄엄띄엄 땅을 파서 상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추를 심기에는 이미 늦은 시기여서 주변에서 지금 심어도 괜찮을까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에 매년 갱신되는 그 역대급 무더위와 또 앞으로 7월 장마가 예고되어 있어서 우리가 심었는데 이 상추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한 달 동안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넘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염려했던 것에 비해서 장마가 길지 않았고 또 비도 아주 많이 내리지 않아서 염려와 달리 상추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매주 상추를 수확했고 지난주에는 성경학교 때문에 미처 수확을 못했는데 오늘 교회 올라오면서 한번 둘러보니까는 상추가 아주 풍성하게 자라서 따줘야 할 때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 상추를 심고 수확하면서 우리가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아이들과 함께 심고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말 가운데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말 가운데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이 말이 실감이 안 되지만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 말이 정말로 실감되고 공감되시는 줄 압니다. 아마도 이제 부모의 생각과 기대처럼 자녀들이 따라와 주지 않고 잘하지 않을 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을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로서 우리의 구원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가르치고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먹이면서 참 목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 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아동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마쳐졌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학생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나의 주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당장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젠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의 훈련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마련해주고 또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꼴과 그 생명수
샘물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 또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물을 주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상을 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제암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